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魂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귀한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의 본질, 우상 숭배의 본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잠시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의 핵심되는 10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승리의 도구는, 우리의 형통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10계명 말씀 첫 번째 계명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에 대하여 이 계명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3구절의 말씀이지만 수백 가지의 질문과 대답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려고 해도 이 구절, 이제 이 4절, 5절, 6절, 3절밖에 안 되는 말씀을 넘어가려고 해도 성령님이 또 붙잡아서 다시 거기에 앉히시고, 됐지요? 그러면 또 잡혀 앉으시고 또 앉히시고 또 앉히십니다. 우상 숭배, 이 새긴 형상 깎아서 만들든지 아니면 쇠나 또는 금, 동을 녹여서 부어서 만들든지, 우상을 만드는 이유와 목적이 뭐지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지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예요. 우상을 만들 때에는 그럴듯한 그걸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 때문에 그럴듯한 핑계를 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불교의 부처님을 만드는 목적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절에 갔더니 그 부처님의 그 모습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붙여놔요. 통일대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준 그러한 부처님 상이에요. 만들어 놓기는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핑계를 대지만, 거기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뭘 위해서 가서 비는 거죠?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가서 빌어요. 우상숭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을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긴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빌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욕망과 욕구가 계속 빌어 강화되면,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그러면 욕망과 욕구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됩니다. 욕망과 욕구를, 하나님도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도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삶을 살아요. 대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안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를 그 안에서 즐겁게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상숭배로 이 욕망과 욕구가 계속 강화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대하여 욕망하게 되고 욕구하게 되고, 현재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자꾸 탐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반드시 뭘로 이어집니까?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5절 보세요. 끝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왜 우상숭배가 죄가 됐지요? 우상숭배는 반드시 욕망과 욕구를 강화시켜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금지하신 것에 대하여 넘어서 불법을 행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받아도 우상숭배가 강화된 사람에게 그 물질은 불법을 저지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은 완전히 패망한 나라고, 전쟁에서 패한 패전국 중에 하나였는데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하게 됐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제 친구가 샤프를 이렇게 쓰면, 일제 샤프라 그러면 이야 진짜 좋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의 경제는 대단했습니다. 돈을, 일본이
정말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 돈으로 뭘 했습니까? 돈으로 자기들이 2차 세계대전과 또 한국을 불법으로 점령하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를 가리는데, 반성하는 데가 아니라 가리는데 그 모든 재화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대 강대국인 미국에게 자신의 죄악을 가리는 로비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도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돈을 썼는데 하나님이 반대로 일본의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그 반성하지 않는 그 무례함과 악함을 드러낸 도구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축복을 하나님이 물질로 주셨는데 그 물질을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의 죄를 가리는데, 불법을 저지르는데, 또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로 뭘 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선한 뜻과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서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기도는 소원 성취와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데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기도도 소원 성취와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기도로 끝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이지요. 그 주기도문에서 앞부분에, 주기도문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을 보십시오. 왜 암논이 다윗의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금지된 것을 탐하는데, 금지된 것을 욕망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는 이복 누이 동생인 압살롬의 누이 동생, 그 누이 동생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그 누이 동생을 범합니다. 이 암논이 사랑이 아닌 건 강제로 범하고 나서 갑자기 자기의 욕망을 다 채우고 나니까 누이 동생이 예뻐 보이질 않습니다. 미워 보입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저런 걸 사랑했지? 좋아했지? 그러면서 욕망을 다 채우고 나서 강제로 악행을 저질러서 욕망을 채우고 나서 그 여동생을 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의 삶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은혜의 범위 안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복된 그 하나님의 안전한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하나님이 누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금지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욕망하면서 현재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는 불평과 원망의 삶, 감사가 사라진 삶,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욕구를 섬기는 거고, 그 욕망과 욕구를, 그것이 불법을 대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 욕망과 욕구를 느끼고 그것을 탐하려고 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불법을 행하게 만드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결국 그 마음은, 그 마음에 따라 삶을 사는 건 사단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상 숭배의 삶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는 욕망과 욕구를 쫓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 욕망과 욕구를 쫓는 삶은,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5절 끝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욕망과 욕구, 금지된 것을 바라고 하나님 주신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삶을 끊어내고, 그리고 6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천대까지 이르러 내 자녀들도 나를 본받아 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욕구와 욕망을 위한 삶, 나의 욕망과 욕구를 위하여 예배하는 삶, 나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삶을 오늘 끝맺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자족하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예배의 목적을, 기도의 목적을, 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 주님 비가 내리지 않아 농사를 짓는 저희에게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양수기로 물을 밭에 논에 대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에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여 짓는 모든 농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씨는 농부가 뿌리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기한 내에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저희의 주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저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화도시온 교회를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주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주님, 코로나가 아버지여 주님 위급한 상황 가운데 위중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섬일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과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러한 복된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다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아이들 많이 보내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시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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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